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성질을 야성이라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나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기를 먹고 자란 맹수와 사바나 초원이나 정글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맹수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야성미가 넘칠까요? 당연히 자연에서, 사바나 초원에서, 정글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맹수에게 야성미가 더 넘치겠죠. 동물원에 있는 맹수는 사실 껍데기만 맹수의 모습을 이제 하고 있지, 맹수의 그 야성, 그 이글거리는 그 눈, 그죠? 어른거리는 그 야수의 그 본성, 이런 거는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던져주는 뭐 고기 받아 먹고 전혀 생존 경쟁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야성미라는 게 없죠. 그래서 야성을 잃은 이 맹수는 동물원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의 눈요기에 이제 불과한 거예요. 근데 진짜 맹수는 어디에서? 정글과 사바나 초원에서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이 믿음이라는 이 야성이 있는데, 이 믿음의 야성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상실해 버린다면은 마치 동물원에 갇혀 있는 맹수처럼 세상이라는 이 울타리, 세상이라는 우리에 갇혀서 마치 세상 사람들의 그 눈요기 즐거움을 주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실 이 야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야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매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뭔가 모르게 매력이 있어. 영적인 매력이 있어요. 보면은요, 별로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대하면 대할수록 뭔가 매력이 풍기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이 성도들의 그 영적인 매력, 이 야성은요, 사실 언제 드러나냐면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 순간에 저분에게는 저 영적인 매력, 저 야성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당할 때에 그분 안에 있는 그 야성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말이죠. 더 찬란한 빛을 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께서 말이죠, 힘들고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야성, 영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야성을 지닌 우리 성도들은요,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성을 지닌 이 성도는요, 믿음을 흔드는 이 여러 가지 환경 앞에, 도전 앞에 슬슬 뒷공문이 빼고 도망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이 선배들에게는 믿음의 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그 야성은요, 무엇입니까? 일제강점기 6.25 사변을 거치면서 그들은요, 일제의 그 신사참배 탄압 굴하지 않았어요. 6.25 때 공산당의 그 총칼 앞에 믿음을 당당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야성이에요, 야성.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초계와 같이 불태우고 말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현실 앞에 맞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니까.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사가고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1세대, 우리 원로 장로님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요, 이와 같은 야성.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뭐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그때 뭐 제자훈련 받으신 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었던 그 뭔가 영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범접할 수 없는 그 풍기는 그 매력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 찬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 예배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앉아 예배드리는 거는 마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말이죠,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게 뭐 야성이야, 야성. 인생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밤새 우철하기도 하고, 또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이 세련미는 있는데, 신앙이 세련미는 있는데 야성미가 좀 부족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잘 짜여진 훈련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식은 풍성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풍성해요.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진실함과 간절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영성, 하나님을 향해 목청껏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는요, 오늘날 전자악기에 의해서 다 파묻혀버리고 그냥 기도하면은 소리에 묻혀 입만 뻥긋뻥긋거리고, 조금만 소리 지르면 목 쉴 것 같아가 성대결절 올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입만 뻥긋거리고, 찬양해도 말이죠, 이전에는 말이죠 풍금 하나 아니면 아카펠라로 박수 치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앞에서 막 찬양하고 그럴 때 막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음악 소리에 다 뺏겼어. 그냥 음악 듣고 감상하고 있어. 이 야성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 찬양이 크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냐 이러면서 말 우리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야성미를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죠,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야성을 잃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중심보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인데 자꾸 내 중심으로 지금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말 그 성질, 이걸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마치만 세상이라는 그 울타리, 동물원에 갇혀 있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말이죠 눈요기하고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야성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야성을 지금 깨우시고, 그 야성, 그 믿음의 야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수에게 있는 이 야성이 말이죠 깨어날 때 진짜 맹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요 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 야성인, 이제는 문제는 이 야성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야성, 믿음의 야성을 이제 깨워야죠. 깨우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야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다른 거예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정면승부하는 거, 진검승부하는 거, 진검승부. 피해 다니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의 이하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야성적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힘, 시련,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면 돌파할 거예요. 정면 돌파. 서슬퍼른 칼 앞에서 믿음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어?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게 믿음의 야성이에요. 야성. 순탄한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순탄한 환경, 좋은 상황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이죠, 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야성, 믿음의 그 성질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그 환경과 분위기 속에 말이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말이죠 헤매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말씀, 그분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이죠 나아가는 게 믿음의 야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진위가 언제 드러납니까? 평소 때는 잘 몰라요. 평탄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순간, 이분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믿음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이 믿음,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그 상황 앞에서 드러난다니까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신앙인 게 짝퉁 신앙인지 아니면 명품 믿음인지, 이것은요 상황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처럼 야성을 지닌 그 믿음은요, 어려움이 오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더 말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말이죠, 거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승부를 거는 거예요. 진검승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승리해버리라, 믿음으로 이 길을 한번 돌파해버리라. 그렇게 여러분 진검승부하는 것이 야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닉네임은 신자,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닉네임이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믿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원칙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야.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이 우주의 원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우리 신자잖아요. 신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가는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재력을 신뢰할 것인지, 여기서 믿음의 야성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잖아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판가름 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야, 저분은 우리하고 달라. 왜 저래? 저분의 삶에 궁금증이 이렇게 유발될까? 아, 저분에게는 왜 저래 묘한 매력이 있을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답답한 일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백그라운드,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의 야성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해요. 믿음의 길을 걷는데 얼마나 많은 불안한 요소들과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배후에서 사단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지 모른다니까요.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려고 딱 결단을 하면은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변화시켜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믿음생활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하면은 과거에 잘못된 모든 삶의 스타일을 말이에요, 다 청산해야 되거든요. 불안해요, 사실. 그러니까 야성을 소유한 믿음은 이 두려움이라는, 이 불안이라는 산을 정복할 때 여러분 정말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자녀들 여러분 교육시킬 때 믿음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에는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불안해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다른 애들은 믿지 않은 애들은 이 시간에 학원도 가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라면은요, 인간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잖아요. 예, 오늘은 학원 가라, 시험 끝나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라. 이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요, 이거는 믿음의 야성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이때 믿음으로 좀, 야, 시험 좀 성적 안 나도 좋을 테니까 시험 공부, 시험 좀 그렇더라도 교회부터 가고 예배부터 드리고 그렇게 좀 먼저 해봐라. 이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멋지다, 믿음의 야성이 있다는 할 건데,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야, 교회는 다음 주 가면 돼. 야성이 없는 야성. 교회에서 말이죠, 좀 봉사하려고 하면은요, 임원 선출 있고 그런 주는요, 가지 말란대. 임원 되면은 교회에 매일 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봉사하고 시간 낭. 야성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마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자꾸 불안하죠. 사단이 말이죠,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은 이 두려움이라는 이 불안이라는 산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요, 믿음으로 살면은 직장에서 내가 아웃될 것 같아. 불안해. 믿음으로 살면은요, 내가 승진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야, 니 그렇게 하면은 니 승진 못해. 니 그러면 진급 못한다니까. 적당하게 해. 계속해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성령의 음성과 함께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승리하지만은요, 맨날 그래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4년 동안 개척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거 한번 다 맡긴 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까지. 자녀들 교육을 진짜 개척하는데요, 지금 그때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 중학교 입학했어요.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저는 3년 동안 우리 애 학원 한 번도 안 보내봤습니다. 돈 10만 원도 우리 애 교육시키는데 내가 투자한 적이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고 뭐 생활하기도 뭐 빠듯한데 애를 학원 보낼 돈이. 그러나 저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 공부 못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술을 주시든지 어떻게 다 먹고 살 일 다 열어주신다. 이렇게 무식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할 일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보겠다. 내 젊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보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했을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 책임 안 져주면 어떻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어요? 역시나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원 안 다니면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묵묵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 우리 그 애가 지금 진주고등학교 다녔다고. 진주고등학교는 진주에서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거기 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학원 안 다니면은 애들이 뒤처집니다.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학원에 보낼 돈이 있어야지. 어느 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살롬이 아빠입니까? 예. 살롬이가 무상급식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고등학교 가면 그때 당시에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점심을 먹으려면 한 달에 5만 원씩 내야 돼. 우리 애가 아버지 돈이 없는 줄 알고 무상 신청을 한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와, 정말 자존심 상하대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애로서 애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돈이 없는데 됩니까? 단돈 5만 원도 학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비참합니까?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 바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녀 책임져 준다. 믿음 가지고 했죠. 대전으로 오기 직전에 제가 쓰레기 청소하고 막 그래 험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살롬이가 저한테 아빠 학원 한번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수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학원 가기를 원하냐. 그래서 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을 딸딸 끌고 모아가지고 학원 등록시켜 줬습니다. 그때 30만 원, 내 전재산. 그래서 우리 살롬에게 아빠 전재산을 너에게 투자한다.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그때부터 애가 정신을 차리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요,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전에 딱 와가지고 수학 시험을 쳤는데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 모양인데 이렇게 놀라리를 해도 말이죠, 놀랄 말해도 안 놀라면 내가 놀라는데 진짜 전교 1등, 수학 1등 하더라니까. 그 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 중에 중학교 때 학원, 수학 학원 얼마나 많이 다니는 애들이 있겠습니까? 매월 다니는 애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지혜의 문을 딱 열어주면은요, 몇 달 공부해도
이게 열어진다니까. 기계가 돌아간다니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보세요. 왕의 진미 거부하고 물과 채소로도 그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려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안 되면 안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해봐라니까.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러면은 직장도 못 구하는 것 같고, 이러면 결혼도 못 하는 것 같고, 이러면 돈도 못 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 믿음의 야성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질병이 찾아와도 막 덜덜덜덜 떨고 말이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좋은 번연의 그 철로 역정 아시잖아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순례의 길을 가더니 크리스찬이 산꼭대기에 딱 이르렀을 때 각기 다른 방향에서 두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 겁쟁이,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말이죠, 달려오는 그 겁쟁이에게 왜 이렇게 달려오냐고 물으니까, 내가 시온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왜 그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냐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빠꾸하고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불신이라는 친구가 박수를 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맞다, 나도 저 앞에 가보니까 그게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막 입을 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시온성을 향해 가는데,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가난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좁고 힘든 거라, 어려운 길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빠꾸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겁을 집어먹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데 보니까 그 사자는 쇠사슬에 매서 꼼짝도 못하는 사자라.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사자 앞에 삼켜 먹여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 사자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는데 두려움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누구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다윗은요, 골리앗의 시선을 주지 않았던 그 엘라 골짜기의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수, 이스라엘 왕 사울조차도요, 골리앗만을 바라보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만. 지금까지 양을 치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사자와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그는 실제적으로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기골장대한 그 골리앗만 바라보고 주눅 들었는데, 다윗은 말이죠, 골리앗 너머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위기 순간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래 역사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고요, 신뢰하고 나간다니까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비춰져 있는 그 골리앗은 단지 양을 칠 때 곰 한 마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 물매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말이죠,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상황 앞에서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안치 않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의 야성은요, 이제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한계 상황.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한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든지 데드라인이라는 게 여러분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데드라인에 걸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이 선은 절대 넘을 수 없어. 여기까지 나의 한계야. 모두가 말하는 그 신화처럼 되어버린 그 한계, 이 한계에 도전하는 자들,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다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의 한계입니까? 지금 나이가 여러분의 한계입니까? 여러분 나이 많다고 자꾸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셨던 그 산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한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계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그 지식이 무슨 한계가 있어? 돈이 여러분 없는 것이 한계입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돈의 한계를 느낍니까? 재능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한계를 느낍니까? 경험이 없어 한계를 느낍니까?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한계를 느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은 역사 안 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을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좋은 믿음,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좋지. 우리의 거친 삶의 현장, 우리가 마주치는 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고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잣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머리의 작용이 아니라 몸의 작용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몸의 작용에서. 그래서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야성, 영적인 매력이 드러날 때 진짜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 본문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물러나고 뒤로 빠꾸하고 후퇴하고 멸망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 상황에 한계에 부딪히면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돌아가자, 과거에 좋았던 곳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만 없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거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 생활이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과거의 애굽의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더 이상 애굽하고는 결별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이제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의 모든 행실로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빠꾸 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스스로 자꾸 과거가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여러분,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다른 점이 무엇이죠? 한계 상황에서 그들의 반응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동사의 동사, 행동, 액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 논문을 써가지고 막 이론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율법 안에 있는 갇혀 있는 하나님을 본 것 아니에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이 불신앙의 렌즈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의 렌즈가 끼어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거대한 안악자손이 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옹성이 보이고 무기가 보이고 내 자신이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앙의 렌즈를 끼면은.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렌즈를 끼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하지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야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뭐 안 된다 이런 소리 할 때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툭툭 던지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될 것 천재예요. 못할 것 천재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 그럼 진짜 된다니까요. 우리 가수교회 처음에 선교사 파송한다니까, 목사님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수교회에 선교사 파송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멘 하고 따라오고 말이죠. 기도하면서 말, 제가 뭐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당에 결정해가지고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해 주세요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주일 대예배 때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가잖아요. 다음에는 하나님 남아메리카입니다 기도하니까 이종원, 김혜진 선교사, 우리 말도 안 했는데 저것끼리 가가지고 선교훈련 받고 아메리카, 멕시코 딱 한 가정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데, 우리 형편에 우리 사정에 뭘 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정이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많이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냥 거기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우리의 야성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 믿음의 야성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주님 바라보고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제 걸어간다면은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위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그 한계 다 극복하고 정금과 같이 나올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에 막혀 있는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뚫어지고 풀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